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반기 교사 세미나에 또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다음에 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사로서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 또 요즘 세대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할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조사를 했다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보다 유튜브만 찾아봐도요. 이 아이들이나 또 요즘 세대에 관해서 저보다 훨씬 잘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곤지암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다가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처럼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요.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더 털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굳이 이곳에서 교사를 하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정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교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그 사랑을 잘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봉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도 있고, 아이들도 내 말은 굳이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체력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나라고 내가 스스로 고민할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 봉사 충분히 많이 했고 교회 학교에서도 충분히 했고 다른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역을 좀 제가 늦게 시작한 편으로서 좀 청년 생활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때려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게 이렇게 왔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지치시고 힘드시고 때로는 그냥 다 놓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요 아이고 정근아 나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너한테 주는 사랑 그만할래. 지쳤어. 미안해. 나 이제 너 그만 사랑할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포기하신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듣는다면요. 전 그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요.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정말 권면까지 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물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곤지암교회 교육부의 목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이들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잠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마땅히 아이에게 정말 행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 학교에서 때로는 점점 청년이 되면서 여러분 자아가 생기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청년부에서는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 다니는 지금 교회 학교 부서 아이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래도 다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안 받습니까? 초등부는 이해 갑니다. 초등부부터는 이해 가는데, 근데 청년이 되면은 그런 전화도 제가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화했을 때 목사님, 전해주신 건 감사한데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청년 때가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교육한 아이들은요, 청년이 되어서 설령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그때에도요,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설령 그들의 마음이 조금 떠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이 듣는 것 같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대충 이상하게라도 말씀을 막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길 때, 그때 그 말씀들이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하는 교육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재밌어야 나오는 곳이지 무슨 선생님들이 행복하는 게 교회 학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행복한 삶을 꿈꿀 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상 쓰면서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인상 쓰면서 자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그 사소한 작은 행동 가지고도 다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희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냥 우유 먹으러 가자고 꼭 이렇게 한번 제가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가 자기가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고
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얘는 고라는 뜻을 모를 텐데 그런데 이거를 따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바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학교의 제1순위는요. 선생님들이 부서를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의 근원은요. 정말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그 만족함이 넘쳐 흘러서 기쁨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관계를 하고 함께 부서 생활을 열심히 즐거움으로 하는 그 행복,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아 교회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섬기는데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방법들보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교사들끼리의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의 교사들은요. 각 부서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선생님들끼리 먼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부서 안에서 내 고민을 털어놨을 때 이 부서에서 그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교사들 안에, 교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끼리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 교회 학교는 이런 곳이구나.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육부서는요 일을 해야 합니다. 연간 계획을 짜야 하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준비물도 열심히 준비하고 특별히 또 어린 친구들이 있는 데는 또 부서실을 이쁘게 꾸며야 하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데가 교육부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성이 없는 일은요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관계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즐거울 것이며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부 교사가요 봉사를 기피하는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결여된 일만 하는 부서.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이 없으면요 여러분 일을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요 나 혼자 충만하면은 그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이셨을 때 가장 먼저요 일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의 삶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먼저 서로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그러한 공동체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요. 함께 식사도 자주 하시고 따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육부서에서는요 선생님들의 친교를 위해 2부 순서에 고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교류하면서 귀한 나눔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귀한 사귐의 방식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 방식을요 교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게끔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용돈을 매일 5만 원씩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5만 원씩 받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요 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의 방식을 느꼈을까요? 저는요 아버지랑 함께 놀러 가고 싶었지 아버지가 주시는 5만 원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5만 원보다 돈 더 많은 분이 왜 돈을 더 쓸 수 있는데 나한테 5만 원밖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지 않게 나는 이게 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랑의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남녀 소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TVN에 있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에서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영상을 짧은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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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아,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상하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또 공감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들었는데 저도 참 일반 남자랑 똑같구나 이렇게 저도 스스로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게끔 표현을 잘 못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래도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디테일한 대답을 여성분들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들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서 쫑알쫑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래서 했는데 선생님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가가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마치 그 선생님이 등장하면은 불 켜면 바퀴벌레가 눈 사라지듯이 선생님이 등장하자마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망가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부서 선생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저는 바로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의 방식, 그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고 있냐 마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이 귀찮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선생님 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에게는 함께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영유아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방법인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랬구나라고 공감을 해주시고 그 아이들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그 애들이 지금 생각하면 무슨 그게 고민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고민을 얘기하면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예시 언어를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짜? 헐. 대박.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헐. 대박. 여러분 이거 3개만 하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문장을 말할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얼굴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웃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문장은 저밖에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헐 대박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노력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면요,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 선생님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입니다. 시작. 최고의 교육은 선생님들의 인격입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전에 했던 금요 기도회 설교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AD 200년 북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교회 문서를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다. 뭐라고요? 우리가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교회에 열심히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의 삶이 곧 말씀이었고 그들의 삶이 교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핍박하고 수치와 모욕을 줬을지언정 그들을 보고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곤지암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제가 교육부서 담당이 되면서 교육부서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창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라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정근아 잘 사니? 목회는 할만해?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근아 너가 아동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짜 많은 교육자들을 경험했잖아. 그런데 혹시 그분들 중에서 너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기억에 남는 사람 당연히 있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상한 게 맞나요? 되게 확실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너무 좋은 분들이었는데 설교를 못했나?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을 경험하면서 좋은 인상이 너에게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설교는 남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격이 너에게 남아서 너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종이 하나 띵 치는 것 같이 울렸었는데 이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그 선교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가 설교 준비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열심히 봐야 되고 주석도 보면서 설교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너의 삶이야. 그걸 청년들이 보고 배우는 거라고. 너의 인격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인격을 통해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너의 설교 따위는 남을 필요 없어 라고 저에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 그 마음에 남는 것은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좋은 인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마음, 나의 어린 투정도 들어주시고 나의 시답지 않은 이야기에도 웃어주시며 수련회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 교회 학교 선생님, 그 기억 때문에요, 교회 학교를 떠난 아이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려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곤지암교회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을 그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며 교육하는 우리 곤지암교회의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를 섬기는 윤국현 집사입니다. 우리 하반기 교사 세미나를 맞이해서 잠시 교사에 대한 시사항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하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방영석 선생님, 홍삼래 선생님, 민옥자 선생님, 최용석 선생님, 이명숙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은 안 오셨나요? 네, 준비하고 있나 보네요.
네, 먼저 유치부 교사 방영석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개근상 유치부 교사 방형석. 위 사람은 권재함교회학교 교사로서 1년 동안 개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권재함교회 담임 목사 문영민 대독. 네, 다음은 유치부 교사 홍삼래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차려. 유치부 교사 홍삼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옥자 선생님. 유치부 교사 민옥자.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홍석 선생님. 유년부 부장 최홍석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숙 선생님. 초등부 교사 이명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하반기 교사 세미나를 맞이해서 우리 교사 한 분이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민옥자 선생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교사 민옥자라고 합니다. 어느덧 교사로 섬긴 지가 20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곤지암교회에 등록하고 2년 만에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왜 안 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엄마들이 데리고 놀러를 갔을 때 실망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와서 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원 출석했을 때는 오, 다 왔네 우리 반 애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우리가 실망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눈물을 아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이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희 애들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곧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 와도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2023년도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습니다. 과연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잘 영상을 보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인간된 제 마음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 잘 올려줬고 우리 유년부는 18가정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올리고 드리고 율동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이래 할 때
왜 이번 주는 아이들이 안 올릴까?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놀러 가고 이래서 못 올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기도했고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잘하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쁘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에서 벌써 8년 정도 계속 유년부에 있는데 저를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디 부서야? 이렇게 어른들이 저한테 매번 어디에서 해? 없던데? 이렇게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유년부예요. 매번 제가 말하는데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년부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28명 정도, 24명 정도 참석하는데 정말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유년부들이 주님께 그런 마음을 주님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망할 때는 주님은 더 우리를 볼 때 답답하고 옥자야 너도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